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은혜의 샘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제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주시는 은혜, 또 우리 인생에서 주시는 은혜를 강물과 샘물에 비유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도도한 강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 세상에서 이끌어 가신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이 강물처럼 흐르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원천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있기에 그 강물이 힘있게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난관과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힌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 가운데 우물물을 찾았습니다. 이 우물물이 있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문제는 먹는 우물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령에서 갈급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무언가가 채워지면, 외부로부터 채워지면 이 갈급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시대를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까요?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지금 이런 갈급함과 메마름 가운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막힌 것을 해결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물이 흐르는 도랑이 아니라 생수가 솟는 샘입니다. 가득 채우라. 그러면 그에게 부어진 그대로 주님과의 생동력 있는 관계의 아름다움이 그 성도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올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생명이 마땅히 넘쳐 흘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뭔가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당신으로부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흐르실 수 있도록 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사해 같아서 언제나 받기만 하고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받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축복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요 어떤 경험도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근원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메마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운데 끊임없는 생수가 다른 사람들 위에 흐를 것입니다. 믿는 한 사람으로부터 강이 흐를 것이라는 말이 너무 지나칩니까? 내게는 강이 보이지 않네요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관점에서 당신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역사에서 보면 그 강물은 언제나 거의 보잘것없고 유명하지 않으며 무시당하지만 변함없이 주 예수님께 진실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올 여름에는 우리나라에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또 가뭄으로 인해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물의 근원이 말라서 그 강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해서 그 은혜가 나를 적시고 차고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공동체인 온유하우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수많은 영혼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이 온유하우스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은혜가 영적으로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모든 가정들과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매일같이 그리고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런 제 소망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돼서 내 안에서 먼저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온유하우스를 적시고 그리고 이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매일같이 전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또 주일마다 전하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먼저 은혜가 막힌다면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영혼들, 우리 공동체의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관계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돼야 됩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우리 인생을 강물에 비유했다면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 심령을 샘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샘물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물이 흐르는 도랑이 아니라 생수가 솟는 샘입니다. 가득 채우라. 그러면 그에게 부어진 그대로 주님과의 생동력 있는 관계의 아름다움이 그 성도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그 물의 근원에 가서 왜 물이 나오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 부분을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생명이 마땅히 넘쳐 흘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뭔가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원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메마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운데 끊임없는 생수가 다른 사람들 위에 흐를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물의 근원이 말랐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막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막힌 것을 치워야 다시 내 안에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세상 것을 더 붙들고 있거나 내 안에 원망과 미움과 또 분노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온전히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월 달에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묵상하고 있는 주제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막힌 것이 치워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내 안에 공급되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림을 받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세상의 시각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한 사람으로부터 강이 흐를 것이라는 말이 너무 지나칩니까? 내게는 강이 보이지 않네요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당신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역사에서 보면 그 강물은 언제나 거의 보잘것없고 유명하지 않으며 무시당하지만 변함없이 주 예수님께 진실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내가 은혜를 공급해야 될 사람들과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가 많으면 나만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공동체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주변에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나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서 내 주변 사람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에 조금도 막힌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샘물을 내가 날마다 공급받아서 내 주변 사람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장애물이라도 치우게 하시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